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는데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 결실 맺읍시다. 결실 맺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아까 인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진짜 올 여름은 너무나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름을 조금이나마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리우 올림픽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펜싱. 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올림픽 안 보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레슬링 김연우 선수의 동메달 결정전이 가장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는 16강전에서 석연치 않은 심판의 판정 때문에 탈락을 합니다. 탈락할 뿐만 아니라 팔이 탈골이 돼요. 이 정도쯤 되면 제 생각에는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이상 경기를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보통 선수 같았으면 벌써 여기서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불굴의 의지로 남은 경기를 다 이기고 광복절 날에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태극기 앞에서 절하는 그의 세레머니는 저에게 정말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연우 선수가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연우 선수를 정말 끔찍히 사랑했더라고요.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이신데 아들의 체력 보강에 보신탕이 좋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꾸준히 보신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아들을 위해 보신탕 가게를 차립니다. 네, 대단하죠? 식당을 개업하고 스님이 개업 신방을 오셨는데 스님이 어머니에게 물으셨대요. 도대체 어떤 음식 하냐고. 어머니가 그때 가장 민망했다고 합니다. 예. 불교 신자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원래 보신탕을 먹지 않아요. 하지만 아들을 위한 부모 마음을 헤아린다면 금기를 어겨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세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레슬링과 같이 몸으로 부딪히는 씨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진한 사랑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꾼 삼촌 라반의 손에서 무려 20년 만에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마음속에 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형 에서입니다. 왜요?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 생각에는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이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하고 죽일 것만 같았어요. 이 사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사람을 보내요.
부하를 보냅니다. 근데 그 부하가 돌아왔는데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군사 400명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 당시에 400명은 대단한 대군입니다. 그 당시 도시 국가의 군대 규모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였는데 에서가 한 국가의 전군을 다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요즘 말로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와중에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재산인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지시를 내립니다. 왜요? 형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한 떼는 36개 주례량 키려고. 참 머리가 비상해요. 잔머리를 정말 잘 굴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보며 용기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 전에는 라반의 끈질긴 추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베델에서는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누가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까마득히 잊은 채 야곱은 자기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9절에서 12절의 기도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기도라고 신학자들이 평가를 해요. 야곱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안전히 지키게 하겠노라. 이 기도를 야곱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으로 보낸 걸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선포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그 기도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영원불변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뱉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야곱이 너무나 신실해 보여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믿음으로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에서에게 당장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에서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예물이지 김영란법에 걸리는 완전한 뇌물이에요, 뇌물.
아니, 제가 말하는 게 가장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고대 문헌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 보통 가축 10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에서에게 그 5배가 넘는 가축을 보내요. 소, 양, 염소, 낙이 550마리나 되는 예물을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왕창 주는 것도 아니에요. 3번에 나눠서, 1번, 2번, 3번. 왜요? 한 번 왕창 선물을 받는 것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3번 나눠서 주면 마음이 더 흔들리니까. 야곱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아주 계산을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겠지 라는 그런 철저한 계산 속에 그 믿음의 기도는 잃어버린 채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을 맞이한 야곱이 마음 편하게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21절, 2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이 되자 야곱이 혼자서 잠을 청해요. 잠이 올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잠이 잘 옵니까? 잘 오지 않습니까?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 수면제 의지해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었는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복 강가를 건너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도대체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염려를 했을까? 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봤을 것 같아요. 꿈에서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 삼촌 라반의 추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마하나임의 은혜, 인생의 고비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영화 필름의 스크린처럼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정말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의 그 몸부림,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싶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야곱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저서 개혁 교회학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탄의 자리에 놓고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야곱의 상황에 딱 맞지 않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 죄의 본질 때문에 밤새도록 번뇌하는 거예요.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고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과 번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죄성과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삼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 죄의 법,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는 마음, 두 마음의 갈등과 씨름이 야곱만의 모습이 아닌, 사도 바울만의 모습이 아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 아픔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구 식구가 약 600여 분인데 600여 분을 목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마음의 갈등과 씨름하는 제 자신 한 사람을 목회하는 거예요. 바로 제 자신이 죄의 법을 꺾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로 모시고 싶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싶은데 죄의 법이 그렇게 못하게 해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새벽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 찬양이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내 능력과 힘으로는 죽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오니 성령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세파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면의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그 한밤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4절과 25절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복에서 야곱은
씨름을 했다. 옆에 원어로 제가 써놨는데 약복, 야곱, 씨름하다가 원어적으로 발음이 비슷해요. 왜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씨름한 어떤 사람은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씨름하다의 원어적 의미는요,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뭡니까? 야곱은요,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했을 뿐만 아니라 약복 강가에서 실제로 성자 하나님과 몸을 부딪히면서 격렬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복의 원어적 의미로 깊은 뜻이 있는데 자신을 비우다, 털어놓다예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내 자신이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는 내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은 언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고대의 이름을 묻는 것은 오늘날처럼 단순히 야, 내가 널 뭐라고 부르면 돼? 너 이름 뭐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과 특성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야곱아, 너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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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답에 야곱의 인생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다, 가로채다, 빼앗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아버지를 속인 자입니다. 나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자입니다. 나는 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탐욕으로 꽉 찬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결론적으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28절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정확한 신학적인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속이고 빼앗는 죄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자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으로 꽉 찬 죄인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했을 때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존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동역자로 야곱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야곱에게 행하시는데요,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골절시키십니다. 허벅지 관절이요, 의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대퇴부예요. 대퇴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예, 대퇴부. 사람의 뼈 중 가장 큰 뼈고 사람을 지탱하고 세우는 중심적인 뼈입니다. 고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도뼈라고 개역 한글에 있죠. 전해 성경 환도뼈를 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곱아, 너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 무엇이냐?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것을 쳐서 꺾으니 너는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5살 된 제 딸이 실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왼쪽 이마가 한 4cm 정도 찢어졌습니다. 제가 없었던 상황이라 아내가 피가 흐르는 딸을 안고 응급실에 급하게 들어갔어요. 의료진이 말하기를 너무 깊이 찢어져서 겉에만 꼬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을 한번 꼬매고 그리고 겉을 꼬매는 2번 꼬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이마를 한 번도 아닌 2번 꼬매는 것도 충격인데 의료진의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의료진이 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딸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딸의 이마가 찢어진 것도 가슴 아픈데 딸을 붙잡고 이마를 꿰매는 끔찍한 장면을 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지는 일입니까?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딸이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해야 하니까. 지금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 수술 후에는 좋아지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딸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제가 딸의 수술을 통해 쩔뚝거리며 걷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이 몰려오더라고요. 야곱이 평생 동안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난 너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원해. 나와 함께하는 왕자가 되길 원해.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변화될 것이야. 조금만 견디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전 야곱이 쩔뚝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이 몰려와 벅찬 마음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소개했던 김현우 선수의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기 전날에 김현우 선수가 어머니와 카톡을 나눴더라고요. 이 카톡의 한 부분이 제 마음을 정말 울렸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아들 화이팅! 리우에서 너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최고의 세레모니를 하자. 울 아들 힘내자. 화이팅!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울 아들 힘내자 화이팅으로 했어요. 왜 제가 감동이 된 줄 알아요? 김현우 선수가 야곱과 같이 부상을 입고 편파 판정으로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들아 힘내자, 아들아 화이팅, 이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여 어머니와 약속한 태극기 세레머니를 합니다. 아들아 힘내자, 아들아
화이팅! 이 카톡 메시지가요, 꼭 하나님이 저의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상훈아, 많이 힘들지? 포기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힘내자. 화이팅! 야곱과 같이 고통과 눈물 속에 여러분 지금 지내십니까? 김현우 선수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 가운데 있습니까? 무더운 폭염 때문에 영적 육체적 무기력증에 빠지셨습니까?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아 힘내자. 아들아 화이팅!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후렴 부부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아들아 힘내자, 아들아 화이팅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